제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연속적으로 해온 설교가 이제 오늘로서 8장 마지막 절까지 20번째 설교입니다. 16장까지가 있으니까 이제 반 정도를 오늘 마치는 것 같으네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러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는 단어는 그런즉 이 단어의 전과 후에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즉이란 단어의 이전까지, 즉 1장부터 8장 중반까지는 하나님의 노여우심 가운데 있는 죄인된 인간, 그리고 당연히 정죄와 멸망받아야 될 인간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즉, 그리고 그 후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가, 결과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런즉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31절부터 39절까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251면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소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 소망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된다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 때문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혹은 환경에 의해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축구가 월드컵 16강에 오를 수 있는 1%의 소망이 있었는데 세계 1위 독일을 2대0으로 꺾는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가 도와주질 않았어. 좌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축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한국과 일본 축구를 부러워하는 중국 축구 팬들에게 누구나 알고 있는 이러한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예요. 한국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대. 우리는 언제나 월드컵 우승합니까? 하나님이 50년 후에는 이루어질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한국 사람, 야, 내가 죽기 전에 월드컵 우승하는 거 볼 수 있겠다라고 기뻐 눈물 흘리며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일본 사람이 하나님에게 물어봐, 우리는 언제 우승할 수 있습니까? 100년이 지나야 우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100년? 야, 내가 살아생전에는 월드컵 우승 내가 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슬피 울면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죠. 이제 세 번째, 중국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우리는 언제나 월드컵 우승해 볼 수 있습니까? 한참 하나님이 말씀이 없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도 죽을 때까지 못 볼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중국 축구 팬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기대나 희망사항이나 꿈,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19번째 설교에서 성령 안에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소망인지, 그리고 이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 하면, 오늘 37절에 언급한 대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러한 소망이에요. 넉넉히 이긴다, 혹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된다. 도대체 뭐에 대한 이김, 무슨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승리입니다. 더욱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잠시 이 세상의 승리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이 승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rhetorical questions, 우리말로 수사의문 혹은 반문의문이라는 질문을 사용합니다. 자, 이것은 질문은 질문이지만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히려 어떠한 확실한 답을 주기 위해서 유도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 생일날 장난감 안 사줄 것 같아? 이건 질문이 아니에요. 장난감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사줄 것이라는 확신을 부어주는, 그렇죠? 자, 그러한 질문이 5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먼저 볼까요?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대적해서 맞설 수 있습니까? 자, 32절에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승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33절에는요.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치 않다는 거예요. 34절에는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35절에는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이야기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반문 의문을 통해서, 주사 의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아니 이겨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확신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려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서로를 믿는 신뢰입니다. 그렇죠? 서로 신뢰할 수 없으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 여러분, 의심이 있으면 그 관계는 건강할 수 없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도 가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서 나란 존재는 뭐야? 이런 질문. 남편들이요, 이 질문은 남편을 공격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알고 싶은 거죠.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듣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뭘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나는 네 편이야. 나는 너를 잘 이해해. 나는 끝까지,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당신과 함께 갈 거야. 이런 마음의 의도를 또 확인해보고 싶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들어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불안에 떠는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난 너의 편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한다라는 표현이 적어도 3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31절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위한다는 말이 나오죠. 32절에도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34절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반복해서 한 번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위하고 위한다는 것을 계속 주입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고 두려워 떨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밝은 미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보면 이러한 생각과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의도가 도대체 뭔지 내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느 때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하는데 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지? 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가? 이러한 힘들고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이해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쉬운 대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특히 한국을 방문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섬겼던 교육자,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좀 여러 번 만났어요. 한 가정과 저녁 시간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 나가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그 고통과 과정 속에서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너무나도 멀리 계신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 겪는 고난이,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저는 그분들에게 특별한 답을 주질 못했어요. 아니, 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답이 어디 있어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 어떤 공식과 같은 답이 여러분 무슨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다만 많이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또 저희 가정에게 있는 동일한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었어요. 저녁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한 3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근데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소망 대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공동체답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국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좋은 학교 선배를 만났대요. 그 선배가 집을 찾아주고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게 해주면서 걱정하지 하나 하지 말고 너네 집안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그렇게 선배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 나가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이 아픔을 나눌 만한 그러한 그런 신앙 공동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들이 제대로 적용 못하는 문제도 있었겠지만 솔직하지 못하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을 나눌 수 없는 그런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문제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로 안 되는 겁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모여서 우리는 잘난 채, 우리는 문제 없는 채 가면 쓰지 말고 우리 속리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우리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어떻게 느낍니까? 믿음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디서 받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문제구나. 우리 전인적인 셀 모임, 소그룹 모임, 아니 어떤 모임이든 간에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위로하심을 서로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자, 또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죠? 크게 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째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자,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이걸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No way!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33절에는요.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뭐 잘못하고 실수하면 누가 고발할까봐 수할까봐 걱정하잖아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34절에는요.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를 고발하지도 정죄하기도 우리를 대적하게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5절과 39절에는 두 번이나 언급해서 이걸 절대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시겠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끊을 수 없다고 하면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대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축구가 발전을 하려면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이 팬들의 문화가 좀 성숙하게 발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월드컵 팀이 이제 귀국을 했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선수들이 쫙 섰는데 팬 중에 누가 뭘 던졌죠? 뭘 던졌어요? 예, 이게 빨간 카페트에다가 계란을 던졌어요. 4년 전에는 브라질 월드컵에 돌아오는 선수들을 향하여 플랜카드를 이렇게 썼대요. 한국 축구는 죽었다. 그리고 뭘 던졌냐면 그냥 엿을 던졌대요. 엿을. 뭐 먹으라고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네. 한국에 2대0으로 참패를 당한 독일 선수들이 귀국을 할 때 야유의 소리가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한 건 반성해야 되지만 아니, 패하고 돌아온 사람을 계속 정죄하면 어떡합니까? 회복할 시간을 두고 자기 스스로들이 돌아보는 반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우리 대표팀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2대0으로 이기죠. 그런데 너무 소극적인 플레이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왜 실수하지 않으려고요? 욕먹지 않으려고요. 소극적으로 축구를 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란을 던지면 어떡할까? 계란을 아마 수백만 개 맞으셨을 것 같아요. 뭐 말 한 번 잘못하고 뭐 행동 하나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란을 던지면서 야,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아니,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인데 그 모양 그 꼴이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정죄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아니 기회를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라는 것.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자, 또한 크게 두 번째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서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혹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해요, 이래도 위로가 되는데 지금 누가 기도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쉬지 않고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어요? 자, 뿐만 아니에요. 32절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이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완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의도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고통과 문제를 제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안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냐면 기도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아니, 문제와 고통을 좀 제거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더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걸 더해 주시는 것일까? 오늘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째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은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실은 주된 관심사는 여러분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어떤 학위를 얻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갖느냐도 아니에요. 사업을 얼마나 번성시키느냐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워서 공부 잘 시켜서 인류대학에 보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노력해야죠. 꿈을 가져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런 변화와 성숙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때로는 고난을 변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고난은 이것을 믿음으로 사냐 아니면 믿음 없이 사냐에 따라서 bitter,
쓴뿌리에 가득 차게 하느냐, 아니면 better, 더 나은 삶이 되느냐. 이 I하고 E 하나 차이인데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better,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승리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 가득한, 쓴뿌리가 가득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교회에서 제가 이제 22년을 사역하면서 아마 요즘처럼 이렇게 돌아보는 기회를 많이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서 저에게 가장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고 오히려 저에게 감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 저의 모자람, 저의 부족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도전을 받아 그래도 조금씩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지난날의 고통과 실패와 아픔의 순간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그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통과 실패 가운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bitterness, 쓴뿌리로 가득하지 마시고요, 성령 안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better,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은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실까? 두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더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이 여러분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과 고통이 없어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고통과 고난이 없는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운 신드롬이라고 하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가족들이 평균적으로 행복 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족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정말 서로가 중요한 것을 아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가 되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행복 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 괴테가 말한 것이 생각이 나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눈물과 함께 빵을 먹어본 일이 없고 단 한 번이라도 외로운 밤을 눈물로 지새운 적이 없는 사람아, 그대는 정녕 천상의 높은 힘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 눈물 젖은 인생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고 홀로 밤을 새우는 외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늘의 힘과 능력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놓치기 쉬울까봐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사 더 좋은 것을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 우리의 삶 속에는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때로는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35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더 우리말을 좀 느끼기 쉽게.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자, 여기에서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역경도 있다는 거예요. 박해도 있습니다. 굶주릴 수 있습니다. 헐벗음도 있어요. 외로움도 있어요. 죽음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없이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우리 육신의 삶 속에는 이러한 고통이,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더 놀라운 현실은 감히 그것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그런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하게, 더욱 현실적으로 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맛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 태국 동굴 속에 갇혔던 12명의 아이들과 코치가 다 거의 3주 만에 적극적으로 다 구조되었습니다. 이 구조 과정이 매스컴을 통해 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다 관심을 불어일으켰어요. 그 구조 작업에 동원된 인원만 해도 10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세계 곳곳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제가 지난 주간에 CNN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이 파린이라는 사람이 쓴 기사의 제목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hy we couldn't stop watching the Thai cave rescue. 동굴에서 구조하는 것을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가? 왜 관심이 많은가? 여기에 대한 기사였어요. 결국 결론적인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존엄성 가치관 때문이다.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이 되어도, 수많은 돈이 투자가 되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는 것. 태국 네이비실 멤버였던 사만 쿠만이라는 38살에 이미 현역이 아닌데 구조하기 위해서 다시 자원봉사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아이들과 코치가 있던 곳이 동굴 입구에서 4km 정도였대요. 좁기도 하고 침수가 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가는 데만 9시간이 걸린대. 점점 산소가 쉬게지면서 잠수부들이 산소통을 날라준 것이죠. 그 날라주는 과정 속에서 돌아오다가 이 사만 쿠난이라는 사람, 산소가 떨어진 거예요. 기절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 바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그것을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음을 영웅의 죽음이다, 히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영혼 속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존귀함을 우리는 잃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본문 3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소망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닙니다. 소망은 우리의 그냥 감정 따위의 것들이 아니에요. 소망은 그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망이 뭡니까? 이것은 역사적이고 성경적인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거를 두고, 그리고 그 진리의 지식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즉 우리의 마인드의 변화와 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는 설명합니다. Logic on fire, 불붙은 논리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가장 용기를 얻고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이요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진리,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찬송가 488장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3절은 이렇게 가사가 말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다 지나갈 겁니다. 다 끊어질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삶은 bitter, simply가 아니라 better,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마치 하나님은 먼 데 계신 분처럼,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능력이 없으신 것인가?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 것인가?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떨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무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소망으로 오늘도 우리 굳건히 서겠습니다. 그리고 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이 소망찬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